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반적으로 율법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 혹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그 행위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모습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물론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취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수확하게 되냐면은 썩어질 것들로 수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 그대로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할 때 육체를 위한 것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수확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었던 그 모든 씨앗에서 나온 그 열매들을
우리가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낙심하는 이유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결국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방법,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선과는 다른 개념의 선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의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또 다른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 다른 차원의 선이 결국에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를 선함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함으로 표현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씨앗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의 씨앗으로. 그 성령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학부 때, 학교를 다닐 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윤리적인 설교나 착하게 살라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사실 제가 학부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오직 구원, 영생, 복음에 관한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목회를 계속하면서 왜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그 선함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가지는 삶을 설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결국엔 그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가운데를 딱 떼놓고 선함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건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은 모든 이입니다. 모든 이.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진실은 이 안에는 때로는 나와 관계가 어렵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다퉜거나 혹은 나와 원수이거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는. 그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하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히 더 선함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을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케이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를 대함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지체를 대함에 있어서 선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선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선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성령의 씨앗으로 심겨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열매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면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빛을, 그 사랑의 빚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나타내서 주님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에서 노인 자의 삶,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